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를 내게 구하라. 내 벗이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이 나와 함께 심실해졌으니 하나가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되게 사에서는 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환청함을 위하여 나 그 오더를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주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너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잼물을 주겠느냐. 내가 강박스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로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중요한 종교 행위로 또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암송도 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무리를 이루는 그 집단들에서 그들만의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요약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신앙 고백처럼 또 사명서 쓰는 문처럼 암송하기도 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례요한파, 헤롯파 등 집단들은 각자 자기들의 특색에 맞는 기도문을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파에 맞는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기도에 할 핵심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조기도에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조기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성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문의 핵심을 모아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자신의 소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뭔가? 말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각자들의 각 지파들, 각 단체들, 모임에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소망하는 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소망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규정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이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가시적인 거, 그냥 이렇게 종이에 적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 단어들 같은 것을 꾸려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소원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도문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문을 바라볼 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기도문하는 것은 꼭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소원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규정이, 우리에 맞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값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그 주기도문을 배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문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름이 반드시 거룩하게 찬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에 만나신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양식들을 모두 쳐내시고 오직 예수라는 양식으로만 배부른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율법에 의하여 성별을 다해서 하는 율법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며 가시적으로도 완성될 것이고
선악과라는 시험까지 완전히 끝나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이고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만 돌려지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가 올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날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으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때 죽음이라는 날마다 암송하면서도 우리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고만 소리만 내야 합니다.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암송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내 속에서 그것이 나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오는 이것이 동사가 모두 뭔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에는 과거에 미리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례적으로 한번적으로 일어났다는 딱 한 번 일어나는 이 사건을 지금 계시록에서 주기도문에서 이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거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종말론적인 의미가 여기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할 때 뭔가 이미 그 나라는 임했으며 임하고 있으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래가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아직 미래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적으로 오셨고 지구 와서 이미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나누어 보면은 일곱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소서라는,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었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곱 번은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7개의 주기도문은 모두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인 이 기도문에 보면은 1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7항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됩니다. 7항이 뭡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제거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과 6항을 보겠습니다. 6항에서 뭡니까? 선악과 시험 기간이 완전히 끝이 나야 하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과 5항을 보는 것입니다. 5항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잘못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상을 받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은 자들로 서로
새롭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뭡니까?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사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뭡니까? 가운데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1월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5항과 6항과 7항을 완전시키고 완성시켜서 그리고 3항과 1항과 2항과 3항을 이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떡으로 오셔서 영생의 떡으로 오셔서 3, 4, 5, 6 5, 6, 7 이것을 완성시켜서 완성시킬 때 회복시킬 때 1항, 2항, 3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7가지의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생명떡 1월 양식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이 땅에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큰 별, 해와 별이 창조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빛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해서 네 번째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불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또 네 번째 게 무엇입니까?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7개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창세기 창조 때 시작해서 이것이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시 보충 설명하고 더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도 모두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운데 오셔서 세상적인 것을 완성시켜서 하늘나라 첫째, 두 번째, 셋째 항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 뭡니까? 그 주기도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음식이 이름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기도 말씀 밑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기도문은 구하라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구하지 말라. 그러면 위에서는 이런 양식을 구하라고 그 바로 밑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서는 이것은 성경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는 구하라고 하고 밑에는 구하지 말라고 그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어적으로 생각하고 단어적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무엇을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하는 1월 양식, 단순히 이 땅에서 구하고 잘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월 양식 하는데 1월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단계에서 보면 헬라에서 보면 그 문헌에서도 쓰이지 적이 없습니다. 헬라 문헌에서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이 생소한 단어가 에피우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기도문에 여기서 딱 한 군데 써 있는 것이 이 1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우지온이란 이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서 문헌에도 쓰인 적이 없고 주기도문에 딱 한 번 쓰인 이것을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수시로 변해온 것입니다. 왜? 성경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면서 또 그 나라에 맞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문헌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헌에 쓰였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에피우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쓰였던 것이 아람어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우리가 애매한 이런 것들은 아람어를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아람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양식이라는 단어나 예수님께서 쓰는 주기도문 본도에는 마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헬. 이 단어는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줍시고 아니라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내일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겠다. 여기 보면 어떠하면 다른 날 라는 내일이고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를 내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하시고 줍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이라고 해서 24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다른 날, 다른 시대에 양식을 줍시고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줍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줍시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의 자체가 모순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는 구하라 그리고 밑에서 구하지 말라 이것이 모순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 다른 시대의 양식을 줍시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식이라는 것을 다가올 시대, 내일의 양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필요한 그 양식이 아니라 새 시대에, 새 나라에 갈 그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가올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뭡니까? 종말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론을 통해서 새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 천국의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올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왕이 통치하는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나로 주신 것이고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의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 떡집에 짐승들 그 구유에 누이는 열무, 먹이
예물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왜 예물을 통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물을 통해서 주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물을 먹음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겠다는 말씀을 거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생명의 떡이고 구원의 떡이고 영생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 하셔서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내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바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48절, 49절, 50절, 5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화가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조상들이 강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생명으로 떡으로 얻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뭔가 썩어서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썩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밑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임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헬라에서 보면은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되면서 일요일 양식, 일요일 떡 보라는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은 예수에서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는 것이고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지 않으며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저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죄는 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1월 양식으로 인해서 5항, 6항, 7항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첫째, 둘째, 셋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여섯째 날에 뭡니까? 양식, 1월 양식, 우리가 말하는 얘기 하루 전에 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가 왜 하루 전에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세상 안식에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양식을 먹어야만이, 먹는 자만이 7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지 못하는 자는 7일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 만나를 먹지 않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섯째 날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떡을 먹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새 생명 주고 계시는 것이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안식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약된 이 세상의 안식에서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예수라는 내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참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하는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 주기도문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일 내일의 낮이 어느 달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떡을 여섯째 날에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내일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셨을까요? 내일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째 날에 살면서 세상에서 내일을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만나는 줄 알고 그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